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 같은 이야기지만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양궁뿐 아니라 레슬링, 유도, 수영, 육상에서 놀라운 경기력을 펼쳐서 금메달을 많이 땄대요. 그래서 미국, 중국 제치고 1등이 됐대요. 꿈 같죠? 이건 우리만 좋은 꿈이에요. 진짜 꿈 같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 1년 미루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함께 만난 선수들이 코로나로 지친 세계를 위해서 더 이상 전쟁 없고 갈등 없는 세상을 이루자 선언하고 그들이 받은 모든 상금과 메달을 가장 어렵고 가난한 나라를 위하여 써달라고 기부를 하였다. 좋죠.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각 나라의 정상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하였다고 환영하면서 각 나라가 할 수 있는 세계 평화를 위한 일들을 앞다투어 내놓기 시작했는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선언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로막혔던 장벽 허물고 무기 녹여서 그동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든 지역들을 다시 건설하고 미얀마도 화해했고요. 시리아와 IS 무장단체 오랜 갈등 끝내고 서로의 포로를 다 풀어주고 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가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자국의 국방비를 잡혀 있었던 천문학적인 예산들을 모아서 지구 환경을 지키자 하여 기후자금으로 내놓아 푸른 지구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재단 사무국장으로 스웨덴의 어린 환경운동가 18살 그레타 툰베리를 선임하게 되었다. 어떠세요? 꿈 같죠? 한국과 북한은 우리도 질 수 없다. 판문점에서 만나 평화 조약을 맺고 남북 방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이산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눈물의 상봉을 했다. 그중에 저희 부모님도 계셨다. 뭐 이런 거. 꿈 같잖아요. 꿈과 같은 이야기. 이건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감동으로 하고 세계가 좋아지고 세상이 나아지고 더 아름다워진다고 하면서 느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꿈과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꿈과 같은 이야기들을 꾸게 되고 갖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나은 일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라면요, 오늘 1시간 동안도 계속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바라는 이야기들을 그 속에 담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죠. 그런 꿈 같은 이야기가 오늘뿐만 아니라 2,300년 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있었어요. 기원전 8세기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과 같은 이야기를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꿈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시다.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어떠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으셨나요? 좀 이상하지는 않으신가요? 정상적인 나무는요,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 그 가지 끝에 싹이 돋아나요. 그런데 1절 말씀은요, 줄기에서 가지가 아닌 싹이 나고 뿌리에서 줄기가 아닌 가지가 뻗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밑둥 잘린 구루터기 같은 그 나무에서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당시 상황에 대한 비유를 1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 북쪽 이스라엘을 작벌했어요. 예전 개혁성경에 작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작벌은 나무꾼이 가차없이 나무를 베어버려 뿌리에 밑동만 남아있는 상태가 작벌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파괴되어 숨만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무참한 잘림과 배임, 영토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와 싹이 돋아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밑둥 잘려버리고 작벌돼서 모든 것들이 다 절망적인 상태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거기에 가지가 싹이 돋아나서 새로운 희망의 세상을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해주고 계세요. 얼마 전에 읽었던 남은 자 기억나시나요? 남은 자로 다시 시작하는 희망 세상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 뿌리만 남은 구루터기에 작은 싹을 틔워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에요. 희망은요, 절망의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희망이죠.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싹을 살려서 그 여린 싹으로 어떻게 울창한 숲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왜 이런 말씀이 갑자기 나오나요? 싹 보셨죠? 구루터기의 작은 싹. 그 싹으로 하나님께서 희망하시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그 싹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린 싹에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그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꿈과 같은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느낌으로는요 총력전이에요. 총력전. 이 세상의 강력한 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희망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주신다고 하는 느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작은 싹으로는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찬 풍랑을 이겨내고 파멸의 황폐함을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일구어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니 꿈 같은 일이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작고 작은 싹과 같은 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서 5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의 통치 형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역으로 읽으면은 지난날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나와요. 지난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통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했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했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겸손함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음이었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힘 있는 자가 제일이며 선악의 구별이 모호하여 이긴 자가 정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 살았다는 통렬한 반성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끝은 황폐함과 황량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힘에 의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던 요령이 있었던 우리의 삶의 끝은 절망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살려주신 이 어린 싹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싹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펼쳐나가는 희망을 꿈꾸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 있었냐면요,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이렇게 돼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세상, 이런 세상. 자칫 잘못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2000여 년 전만의 일들은 아니에요. 수없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졌던 일들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썩었죠. 완전히 썩었죠. 부패했어요.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하며 어려운 자들은 더 이상 살아갈 길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들에게 신실, 진실, 성실은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입술 언어, 공의, 정직, 하나님의 뜻은 제사 드릴 때나 사용되는 언어. 그렇게 살아온 끝은 파멸. 이방 제국 아수르의 뿌리만 남긴 채 작벌당해 버린 북이스라엘의 운명.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불모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싹 하나 튀어 올려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게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 거죠. 4절의 말씀을요, 원어에 나온 순서대로 읽어보면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판할 것이다,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다,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들을. 칠 것이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이 땅을. 죽일 것이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한 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약속의 선언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세요. 강력한 심판의 의지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주 작게만 보이는 뿌리에서 돋아난 가지와 싹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어린 싹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린 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싹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 싹 하나를 두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면 이 세상은 온전하게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적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기라성같이 높아져 있던 건물과 위용과 그런 걸 가지고 만족하며 안전하다 생각하느냐? 다 허물어졌다. 지난날 너희들이 살았던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서 안전하다 생각했던 거 다 허물어졌다. 기댈 언덕도 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살려낸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어린 싹은 나의 영이 임하면은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울창한 숲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꿈꾸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작게 보이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 진리, 정의, 공의, 선함, 의로움, 사랑, 평화, 믿음, 선행, 돌봄, 도움, 겸손, 순종.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못 보면은 미미하게밖에 안 보여요. 어린 싹과 같아요.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린 싹과 보이는 그것들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으니, 살아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울창한 숲을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작은 진실도, 아무리 작은 진리도, 아무리 작게 보이는 선함과 의로움도 결코 작지 않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것처럼 작게 보이고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작벌당한 세상 속에 어린 싹을 틔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꿈과 같은 세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꿈과 같은 세상을요, 우리에게 비유로 메타포로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이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 부분의 제목을 잡는다면 바로 꿈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때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띠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시겠죠? 들으셨죠? 그런데 왜 안 부르셨어요? 저 혼자만 부르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2절은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창조 세계의 회복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이 오늘 이사야의 메시아의 비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땐 그랬잖아요. 약육강식, 승자동식, 적자생존, 거친 정글과 같은 세상이 아닌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어린아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형이 복원되는 모습을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보세요. 이리가 이리다움을 잃어버려요. 표범이 맹수다움을 포기해버렸어요. 살찐 짐승은 자신의 야수성을 버려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친구되고 함께 벗대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세상에 대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니 이룰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육식을 즐겨하던 짐승들이 초식동물이 되어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곰과 암소가 함께 친구가 되어 음식을 나눠 먹고, 소와 함께 풀을 뜯고 있는 사자, 풀을 뜯고 있는 사자, 꿈과 같은 이야기죠. 사자가 풀을 먹고도 행복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세상이에요. 독사가 사는 굴이 우리가 이름 붙여서 독사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친구 뱀이 살고 있는 집이라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서 장난을 쳐요.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처음 창조 세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원수 관계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화목과 평화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지 않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함께 짐을 나눠주며 돕고 힘이 될 수 있는 나라, 카이 엘레론, 서로 함께 차별과 냉대 없고 무시와 혐오 없고 나만 좁으면 된다는 이기심 온데간데 없는 서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나라. 맹수의 포악성, 거친 야생의 생리, 야수와 같은 날카로운 말과 행동, 약한 자를 물어뜯는 정글의 폭력들이 없어져도 되고 서로 함께 살아감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기쁘고 얼마든지 좋은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창조 세상 원형의 회복, 그 꿈을 이사야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살다 보니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9절 말씀에 그 정답이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처럼 충만해지면,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회심과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웅크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사야의 꿈, 하나님의 꿈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이리 곰 사자가 초식동물로 식성이 바뀌고 가장 어린 아기가 평화의 행진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의도적 폭력도 없고 우발적 폭력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분의 말씀에 따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 이곳저곳에서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비록 그것이 어린 싹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 싹이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메시아적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사야는 착벌당한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을 꿈꾸라 하고 그 꿈을 보여주고 있는가? 왜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이사야가 이 일들을 하겠어요? 그 마음에 감정적으로 이루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꿈꾸라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꿈을 가지고 꿈꾸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불가능같이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꿈들이니 꿈꾸라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들이 강요당한지 알지라도 내 마음속에 결코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세계의 원형과 같은 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창조세계의 원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아름다운 세계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꿈을 간직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꿈만 꾸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어린 싹을 틔우는 것 같은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싹이 하나님의 영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울창한 숲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만 같이 이루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8세기니까요. 기원전 2800년 전,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꿈꾸라, 꿈꾸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 적지만 진리, 선함, 도움은요, 적어도 그게 도움이 되고 진리가 되고 선함이 되어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꿈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 둘씩 해 나가게 되면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관찰하십시오. 내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 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과 함께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꿈꾸게 하시고 꿈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선심과 선행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